우리 렘넌트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예배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누구만 예배할 수 있을까요? 렘넌트들아? 하나님 자녀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걸 신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다른 데서 기도 배울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깊은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 회복은요, 권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말합니다. 이제 너희가 이제는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너희가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람한테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하시는 겁니다. 기도. 그러면요, 나중엔요, 전도 회복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누굴 데려오고 뭘 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말씀 속에 계십니다. 그리스도. 기도 속에 계십니다. 그리스도. 나의 현장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스도. 날마다 그리스도로 승리하시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사야가 했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 말씀은요, 제가 읽어볼게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어떻게 예배합니까? 헛되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아니, 가짜 예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참 예배입니다. 예배를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도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잖아요. 그럼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갔다 온 걸로 예배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말씀으로 나타내셨는데요, 그걸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닫혀요. 계시가 없습니다. 계시가 없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배는 형식.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렘넌트들아, 형식이란 말 알아? 알지? 그냥 학교만 갔다 와서 얼굴 도장 찍고 오는 거야. 학원만 갔다 오는 거야. 학원이 얼마나 최첨단인지 아십니까? 학원에 오면 엄마 핸드폰에 김라연 학원 들어왔습니다. 학원 나가잖아요. 김라연 학원에서 퇴장했습니다. 다 글이 나와요, 요새. 그러니까요, 누가 계속 보고 있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냥 내가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서도 이렇게 지문 찍잖아요. 누구 출근한 거, 출근 도장 찍고. 말씀은 형식이고요, 기도는요, 종교. 그래서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해서. 그래서 그거 된 이후에는요, 기도를 안 해요. 전도는 뭘까요? 전도는 이게 이렇습니다. 자기 만족. 전도도 해야 되니까. 내가 목사니까 전도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정말 그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예배, 기도, 전도를 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처럼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입니다. 우리가 빛인데요, 우리가 어둠을 깨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흑암 가운데 잡혀있는 모든 죽은 영혼들을 깨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놓치고요. 우리도 이 안에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중생활, 삼중생활 하는 거예요. 이중, 삼중. 내가 교회에 있는 모습하고 집에 있는 모습하고 달라. 교회, 집, 직장, 학교 모습 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내가 아직 나를 못 찾은 겁니다. 나를 못 찾으니까 그 환경에 맞추고 사람에 맞추고. 저는 사람한테 잘 맞추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제 상처예요. 제가 상처를 받으니까 누구한테 그럼 이렇게 합시다. 하세요. 이렇게 합시다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외람된 말씀인데 그냥 어떤 여자를 만나도 내가 맞춰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착각이에요. 못 맞춰요. 죽습니다. 그런데 그걸요, 제가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상처라니까요. 그게 저의 불신앙이에요.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맞추고, 집에서 맞추고, 그리고 학교 가서 맞추고, 학원 가서 맞추고,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 겁니다. 0점 조절이라고요. 총이 있으면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총구가 있거든요. 이걸 딱 맞춰서 쏴야 돼요. 그럼 그걸 이제 수정하는 겁니다. 근데 집에 갔다가 교회 갔다가 직장 갔다가 0점이 안 맞아. 그러니까 방향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맞추고 저기에 맞추고. 누구에게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쉬운 겁니다. 송기창 목사한테 맞추는 게 아니세요. 하나님께 맞추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혼자 하나님께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나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날마다 맞추도록 내 안에 거하십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왜 이중생활 안 하겠어요? 다 있죠. 이걸 없애는 게 있는데요. 갭을 줄이세요. 갭이 뭘까요? 틈. 여러분들의 틈 다 압니다. 그 틈을 사단이 파고들어요. 그 틈을 사단이 교회에 파고듭니다. 교회가 복음 버리고 프로그램 한다? 성장하는 프로그램 한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 만나잖아요? 다 도망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자운동, 제자훈련 하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렘넌트 때부터요. 렘넌트 때부터 제자운동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이에요. 혹시 훈련 받으십니까? 중직자 대학원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벽면에다가 이름 동그라미 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토요일 날 신학원을 가요. 초등학생들 초등신학원, 중고등학생들 청소년 신학원 가서 뭐 할까요?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감사하게 지금까지 아직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저한테. 목사님, 저요 토요일 날 가서 예배하고 왔으니까 주일날 쉴게요. 이런 애가 있었어요. 저한테. 여수에서는 저한테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목사님, 저 토요일 날 신학원 갔으니까 저 주일날 예배 안 가도 되죠? 그거랑 그거랑 다른 건데. 훈련입니다. 어릴 때부터 훈련이 되잖아요. 그럼 살아요. 그래서요. 오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손이 하시는 것을 날마다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손이 행한 것을 볼 때에. 첫 번째는요. 나를 전도하세요. 그리고 나를 전도자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송기창 목사님이 전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도 맞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놓고 누구누구 장로 나를 전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누구누구 안수집사 나를, 누구누구 권사 나를 전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땡땡땡 렘넌트 나를 전도자 렘넌트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맞는 거예요. 이 기도로 정말 기도가 이렇게 되잖아요. 각인, 뿌리, 체질 바뀝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십니다. 어떻게 바꾸실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말씀이 계속 들어가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임마누엘 하신 그때부터요,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망대입니까? 성경에서는 성령 아니면 악령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음속에 성령 아니면 악령입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시작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망대로 시작하세요. 그러면요, 그 과정은 모든 것이 여정이 됩니다. 나중엔요, 이정표가 남아요. 이걸 놓고 우리는 지금부터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요, 자꾸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자꾸 속여요. 그 함정에서요, 나오시는 거예요. 함정이요. 함정, 올무, 틀. 우리 틀이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말하고 입으로 말하고, 근데 내 마음에서 떠났어요. 우리의 틀. 형식적으로 예배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전도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뭐가 중요하냐면요, 영적인 상태가 중요합니다. 본질. 나의 본질. 나의 각인 뿌리 체질. 전도자로 각인 뿌리 체질 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본질이 전도자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셨을 거예요. 주기적, 반복적, 그리고요, 습관적. 다 여기 걸려 있습니다. 때 되면 TV 봐야 돼요. 때 되면 핸드폰 해야 돼요. 때 되면요, 또요, 누구 만나서 또 누구 얘기도 해야 돼요. 뭔 얘기도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이 운명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본질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신분을 준비해 두셨어요. 그럼 이 신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분이요? 이젠 자녀에서요, 전도자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셨는데 우리는요, 순간마다 걸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걸리는 게 뭐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더 이해가 되실까요? 항상 걸려요. 나한테 걸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30, 40, 50 평생 살았던 나에 걸린 겁니다. 내가 틀이 됐어요. 틀이 우상이 된 겁니다. 반복적으로 나의 것, 또 내 것이 튀어나옵니다. 내 속에 있는 것, 그리고요, 나의 성공. 자꾸 여기로 사단이 자꾸 우리를 이끌어요. 그래서 이게 영적 상태라는 건데요, 말씀드려볼게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의 영적인 상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 또 여러분 현장에서 문제 만나보세요. 사건 만나보세요. 중직자 한 분이 이제 그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복음 뿌리 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한테 문제를 허락하셨어요. 근데 문제 만날 때마다 더 기도하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셨대요. 그러니까 뿌리 내리는 거 맞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문제에 걸려서 죽어요. 문제에 걸려서 불신자 돼 버립니다. 그리고 사건이요, 문제요, 내가 해결하려고 사람 찾고 방법 찾습니다. 우리는요, 문제와 사건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 확인하시면 됩니다. 문제 속에서 내가 답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영적 상태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답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요, 능력을 바꾸세요. 내 능력 아니고요, 보좌의 능력으로 사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성삼위 보호자의 능력으로 내 인생에 함께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서밋입니까? 언약 붙잡은 사람이 서밋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언약 붙잡는다. 영적 서밋 됩니다. 왜 아멘을 안 해? 자, 기능 서밋입니다. 네, 아멘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수혜가 이제 아멘이 시작됐어. 자, 기능 서밋은 뭘까요? 기도가 기능입니다. 요셉이 청소를 잘했을까요? 기도를 잘했어요. 다윗이 양을 잘 쳤을까요? 기도를 잘한 겁니다. 기도요. 다니엘이요, 궁에 있으면서 왕들한테 4명의 왕을 만났잖아요. 공무직을 수행을 잘했을까요? 기도를 잘한 겁니다. 뭘 잘하셔야 됩니까? 기도. 문화 서밋입니다. 예배가 되면요, 기도가 되면 예배가 됩니다. 제주에서 만난 몇몇 분들 속에서 저는 이걸 확인했어요. 그냥 내 능력으로 살아가다가 자기가 실패한 경험이 한 번도 없대요. 어느 정도 공부도 잘해, 운동도 잘해, 다 잘해요. 그러니까 인기도 있죠. 그러다가 이제 이성교제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무릎이 툭 끊어진 거예요. 십자인대가 나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친구예요. 그것도 체육으로 임용고시를 준비했는데 무릎이 툭 나가버렸어요. 운동도 잘하는데 제주에서 사회인 야구한다고 하면서 야구하고 뛰는데 무릎이 뭔가 툭 끊어지더래요. 그러더니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병원에 있는데 가서 만나고 또 그 이후에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만나면 다락방을 했죠. 그 친구가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제일 힘들 때 목사님이 와셔서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 청년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요. 제가 처음 주례를 했어요. 이제 주례를 하고, 그리고 이 청년이 이제 자라는 걸 보니까, 이 청년의 그 18번 그 찬양은 주의 나의 삶 속에 혼자 차에서 부르고 듣고 부르고, 이제 엊그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요즘에 성경을 필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제 쓰고 있대요. 그러냐?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은혜 받고 싶으니까 이제 결혼해서 또 아기 낳고 하는데, 내 인생이 바뀐 게 너무 신기하대요. 본인 능력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그 인생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니까 바꿔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 속에 있으면 삽니다. 복음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꿔가세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요, 내 능력이 아니라 무슨 능력이요? 우리는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자녀에게 뭘 줘야 되겠습니까?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 혹시 오전에 말씀 마치시고 그 메시지 중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찾아서 읽어보셨습니까? 오늘 말씀 꼭 읽어보세요. 찾고 또 확인하세요. 왜 그럴까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치유하시는 모든 내용들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요. 말씀이 들어가면 사는데요, 왜 말씀이 안 들어갈까요? 이스라엘 백성, 왜 아리엘은 예배를 놓쳤을까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블레셋이랑 내가 아수르랑 내가 애굽이랑 편먹으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해결되면, 이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하면. 하나님하고의 영적인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하고 일이 잘 풀린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은 무너집니다. 그것을 우리 성경은 미자립이라고 합니다. 뭐가 미자립입니까? 미자립에 도전하세요. 미자립에 도전해서 어느 정도요? 영적으로 자립하고 영적으로 독립할 만큼 여러분 미자립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왜 미자립이라고 합니까 도대체?
제가 지난주부터 미잡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24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줬어요. 그게 하나님 형상입니다. 하나님 형상 가지고요 누리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24 하나님과 함께 안 돼요. 그게 미자립.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자립인데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림이 아니고요, 뭐가 됩니까? 눌리는 거예요. 시달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의 보호자로 함께 하십니다. 성삼위 보호자로 함께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에덴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기다리면 됩니다. 근데 그 사이입니다. 그 사이에, 그 틈에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무너뜨린 겁니다. 포럼을 누구랑 해야 됩니까? 뱀이랑 포럼하면 안 돼요. 사단이랑 포럼하면 안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서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그럼 영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축복, 재창조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안 바뀌니까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요, 내 인생이 바뀌어요. 내가 안 바뀌면 나 이렇게 그냥 운명이고 살아야 되려나 보다. 내 남편도 안 바뀌고, 내 아내도 안 바뀌고, 내 자식도 안 바뀌고, 바뀌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구나. 이게 팔짱가 보구나. 아닙니다. 재창조. 영원한 것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영원까지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언약 붙잡고요, 영원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누림과 기다림과 도전이 없으니까요, 미자립입니다. 이게 미자립의 조건입니다. 누림 없어요. 기다림 없습니다. 도전 없습니다. 말씀으로 누리세요. 기도 속에서 기다리세요. 그럼 성령 충만에 도전하시는 겁니다. 매일 삶 집중에 영적인 스케줄 세우시기 바랍니다. 다른 스케줄은 있는데 영적인 스케줄이 없다. 그럼 죄송합니다. 나는 영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침 기도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부터 해보세요. 아침 기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 안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거 고백하는 겁니다. 개인 망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망대로 세우십니다. 어떻게 해요? 아침엔요, 영적인 여유를 누리세요. 천천히. 늦게 일어나면 여유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 밤에 미리 주무시고 내일 그 다음날 새벽에 여유 있게 일어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영적인 여유가 있잖아요. 영적인 여유 쓰면서요,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요. 그럼 낮 기도입니다. 낮에는요, 현장에 망대를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을 가거든요. 직장에 계시든지 또 학교에 있든지 여기에서요, 복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지고 현장에 가는 겁니다. 그냥 가잖아요? 죄송합니다. 당해요. 우리 아이들이 말씀 안 가지고 그냥 가잖아요? 당합니다. 사단한테 당해요. 사단한테 우리 후대 노예되고 포로되고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빼앗긴 우리의 후대들 찾아야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음 적용은 뭘까요? 모든 것을요, 기도로 바꾸시는 거예요. 기도로 바꾸세요. 내 마음, 내 생각. 밤 기도입니다. 밤에는요,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 속에 치유망대 세우시길 바랍니다. 하루 동안 사람 만나고 어디 가고 그리고 무슨 소리 듣고 얘기하고 일하고 그러면서요, 분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밤에는요, 혼자요, 영적 깊이를 체험하시는 겁니다. 깊이 들어가세요. 내 혼자 있는 시간, 집에서요, 그 혼자요 깊이 들어가시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강단 말씀 그날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도 새벽 예배를 해야 되잖아요. 새벽 예배를 하는데 항상 그 전날에 말씀 묵상하면서 자요. 말씀이 묵상돼야 또 예배를 놓고 또 하나님실 은혜를 나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밤에 주무실 때요 꼭 해보셔요. 아마 지금쯤이면 뭐 강단 요양문하고 기도문이 아마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예, 그럼 그거 가지고 보시면서 하셔요. 그래서 저도요, 제가 그 설교 안도 있긴 하지만 저도 여기 나와서 계속 적어요. 또 적고 또 적고 또 적습니다. 그냥 말씀 묵상하면 뭐가 또 나와요. 또 나오고 거기 계속 몇 줄 쓰는데요. 이거 가지고 한 주 사역합니다. 해보셔요. 강단 가지고요. 깊이. 그러면요. 치유되는 말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를 살리는 말씀을 이번 주 참소망교회 우리 강단에서 주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시는 겁니다. 살아가는 중에요. 이건 매일 하실 거고요. 이제 시간마다 하시는 겁니다. 매시. 뭐 하셔야 되냐면요. 우리는요. 뭐 3세팅이라고 하는데 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영적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장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예배 스케줄이 있다. 그러면 무장된 겁니다. 나에게 기도 스케줄이 있다. 그리고요. 나에게 전도 스케줄이 있다. 그러면요. 무장된 겁니다. 복음의 반석. 내 안에 반석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심령을요. 내 안에 먼저 3가지 뜰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내 안에 불신자를 품을 수 있는 마음 있습니까? 그리고 영적 문제 있는 사람 품을 수 있는 또 은혜 있습니까? 삶들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정말 우리의 후대를 품을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보실래요? 제가 지금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정신병원 갔는데 그 청년이 그래요. 30살인데 밥 먹고 자고 그럼 뭐 하냐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복도를 왔다 갔다 한대요. 그게 운동이에요. 제가 거기 가봤거든요. 면회할 때 기다리는데 2층에 있는데 2층은 3병동이에요. 2층엔 2병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칸막이 사이로 저 2병동 안에 보여요. 근데 이 복도인데 거기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게 운동이에요. 그렇게 그 안에서 1년, 2년, 3년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얘기했어요. 3년 동안은 11월이 되면 네가 여기 온 지 3년인데 이제부터 진짜 딱 3년 동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떻게 함께 역사하시는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할 테니까 우리 같이 예배하자. 제가 살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현장을 놓고 기도하세요. 제가 삶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현장은요. 복음 없어가지고요.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그냥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요. 기도의 망대로 그래서 기도 제목이요. 확정하세요. 오늘 점심에 우리 구역 12구역 12제자님들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지금까지 현장에서 같이 기도해 오셨고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정말 주중에 시간이 없으시다. 그러면 주일날 예배 마치시고 주일날 그 사이 시간에 구역 예배 하시라. 뭘 놓고요? 하나님의 말씀 소통하고요. 기도 제목 나누고요. 그리고 우리가 놓고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 치유 대상자 놓고 기도하고요. 그것을 확인해야 내가 저기에서 치유받았지라고 확인돼요. 저나 순천에 있는 정신병원 안에 있는 청년이나 상태가 똑같습니다. 비슷해요. 우리가 비슷해요. 그냥 그 친구가 안에 있는 것뿐이지. 보니까 명절 때는 외출해서 좀 있다가 그냥 또 들어가서 보니까 호텔처럼 쓰더라고요. 캐리어 끌고 갔다가 또 캐리어 들고 와서 또 들어가서 있고 멀쩡해 보이는데 근데 왜 그럴까요? 마음, 생각, 영혼 다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정신병원 안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나 실은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 3장. 우리도 계속 걸리잖아요. 걸리는 거라. 그 부분에 계속 걸리고 잡히니까요, 우리는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망대가 되어서 금토일을 놓고요, 인도받으세요. 금토일. 정말 기도하시면서 금토일 뭐 하실랍니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훈련이 될 준비가 된다. 그건 저는 또 강사 목사님 모셔서 1차 합숙할 겁니다. 또 팀 합숙할 겁니다. 71일차 할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만. 그러면요, 뭐 3층도 있고 4층도 있고 여기서 하면서 2박 3일 하고 뭘 해야 된다고요? 집중. 왜 그럴까요? 그렇게 들었는데도 또 걸려요. 창세기 3장에. 그렇게 들었는데도 또 나예요. 나. 그리스도만 남아야 되는데요, 또 납니다. 이게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매시에 영적인 무장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치유망대로. 나를 치유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현장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무엇으로 치유됩니까?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묵상이 뭐냐 여쭤보신다면 작은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는 겁니다. 근데 묵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한 것이 묵상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성령 충만. 세 번째는요, 매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응답이 있습니다. 날마다 또 모든 시간마다 또 모든 일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있는데요, 이 응답이 여러분 인생의 영적인 전환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죠. 문제 만났는데 그 문제가 나한테 없으면 안 됐어요. 갈등이 왔는데 이 갈등이 나에게 꼭 필요한 거였고요, 위기가 우리 교회를 다시 시작하게 하는 영적인 전환점이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못하죠. 우리는 안주하려고 하고 우리는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해답 가진 자에게는 문제가 아니죠. 이 문제는 영원한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문제가 여러분의 현장에서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요셉에게는 노예로 간 게 문제가 아니었고 감옥에 간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었고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품에서 젖되어서 그 이후에 성전에서 자라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요, 다 태어난 아기는 다 나일강에 던져 죽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왕궁에 들어간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뭘까요?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영원한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갈등입니다. 정말요, 왜 갈등할까요? 이해 못해요. 수용 안 돼요. 나도 똑같은 상태고 수준이기 때문에 초월도 안 됩니다. 같은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합니다. 부딪힙니다. 결국 어떤 시간표입니까? 갱신의 시간표입니다. 갱신의 시간표. 하나님이 우리를요, 갱신하게 하세요. 내가 이해 못하고 수용 못하고 초월 못하는데요, 그 하나님께서요, 그럼 나를 바꾸셔야 돼요. 나를 바꾸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위기가 왔죠. 위기가 곧 기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기회일까요? 나는 가만히 있고 싶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에서 집에서 보는 게 전부입니다. 아이들은요, 부모의 등을 보고 배웁니다. 뭐 하십니까? 뭐 하실 겁니까? 날마다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현장에서 전도운동 가운데 인도받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새로운 시간표가 옵니다. 이 시간표를 놓고 우리 교회가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2026년입니다. 내 손이 행한 것을 볼 때에 오늘 말씀 보니까요.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여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아이들이 신기해하는 게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들키는 거예요. 숨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깊이 꼭 숨기려고. 제가 목욕비를 받고 이제 아마 초등학교 때 같아요. 한 1,500원이었냐 목욕비가요. 갔는데 목욕탕 갈게요 안 갈게요? 1,500원 가지고 오락실을 갔어요. 오락실을 갔다 왔는데 일단 뭐 목욕탕 가는 시간이 얼추 비슷하게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딱 보시더니 그냥 팔을 잡고 손을 쓱 문지르는 거예요. 왜 물에 단 느낌하고 물에 안 단 느낌이 그래도 있잖아요. 그날 파리채 부러지게 맞았어요. 그래서 전 지금도 파리채 보면 그래요. 이게요. 나는 안 들킬 줄 알았거든요. 갔어 안 갔어 목욕탕 갔다 왔다고. 그래서 거짓말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파리채가 부러집니다.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있어요. 부모님이 살아오시면서. 근데 하다못해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뭔가 숨기네. 그것도 우리들이 살면서도 뭔가 이제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가 있대요. 화가. 왜 그럴까요? 누가 만들었냐? 16절에 토기장이 말씀하시면서 누가 만들었냐? 인간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속을 모르시겠어요? 다 알죠. 그래서요. 기억하세요.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 왜 숨겨야 됩니까? 나도 모르게 다른 계획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계획 말고 다른 계획. 나도 모르게 다른 동기가 생긴 거예요. 아니 그날 동네 형들하고 갔는데 가다가 야 그냥 우리 오늘 오락실 가자 그랬다고요. 그렇다고 저만 혼자 목욕탕 갈 수는 없잖아요. 이것도 이제 이게 합리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더 맞아. 다른 계획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내 계획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동기 말고 다른 거 필요합니까? 여기 또 있죠. 다른 계산. 사람의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은 다릅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은 듣는데요. 내 몸은 안 움직여요. 그럼 말씀이 어디까지만 들어갑니까? 여기 귀때기. 여기 귀에만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이 어디까지 들어가야 됩니까? 내 마음, 생각, 무의식, 잠재의식, 뇌, 영혼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말씀을요 계속 각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이 안 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요 놓쳐요. 그래서 이런 그림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요 머리는 있는데 귀는 이따만큼 커요. 이게 사람인데요. 이게 코끼리인지 쥐인지 이렇게 커요. 귀는 이렇게 커요. 그런데요 또요 입도 이제 커집니다. 왜냐? 내가 아는 게 많거든. 입 크고 귀 크고. 근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손 짧고 발 짧고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누가 이럴까요? 이스라엘이 이렇대요. 바리새인들이 이렇대요. 제사장들이 그렇대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두 번째, 토기장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29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되시고요.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음받은 물건 그리고 지은이. 지은이가 있습니다. 지음받은 물건.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우리가 흙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빚으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또 말합니다.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빚음을 받은 물건. 빚은 이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빚음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오전에 조혜여 권사님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왔다 가셨어요. 친정 부모님이요. 아버님이 이제 좀 수술을 앞두고 계신데 그래도 오늘 예배하면서 마음에 힘을 얻고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어요. 남은 여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라고. 제가 조혜여 권사님 부모님을 보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부모님 보니까 조혜여 권사님이 부모님 닮아서 열심히 사시고 밝으시구나.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열심히 사셨고 밝게 사신 것도 좋은데 중요한 건 내가 이제 누구인지 알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받고 또 이제 내려오신다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을 놓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요. 19절에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무엇에 겸손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 내가 앞서지 않고 성령인도 받으려고요. 몸부림치는 사람들.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자녀 하나님이 하실 거야. 왜 제가 왜 손 안 쓰겠습니까? 손 쓰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손 쓸까 봐 내가 손댈 수 없는 상황으로 손댈 수 없는 일들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우리 현장 하나씩 하나씩 허락하십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나만 바라봐. 하나님 바라보라는 사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것. 그런데 이걸 가지고요. 사단은요. 또 몰아갑니다. 21절에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우리 렘넌트들 분명히 들으세요. 뭔가 우리가 죄를 지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숨기면 안 돼. 제일 먼저요. 가족한테 알려야 돼요. 이걸 안 알리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중학생, 고등학생쯤 되면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입니다. 뭐에 걸려 있잖아요. 그럼 그 약점을 안 놓쳐요. 그거 뭐 실수한 것 때문에 뭐 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 다음 거, 또 그 다음 거. 이거 한번 해결해 주면 해결할 것 같죠? 아니에요. 그래서 갑자기 애들이 어디서 돈을 모은다,
돈을 달라고 한다. 돈을 번다. 그럼 사고 친 거예요. 본인이 수습하려고.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가족한테 말 안 하고 갑자기 뭐 알바를 하고요. 투잡을 하고 막 그래요. 나중에 보면 뭐가 사고가 났어. 이걸 본인이 어떻게 덮으려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제일 빨라요. 이게 시간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 모르고 내가 아무도 모르게 처리하고 싶고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왜 믿습니까? 그냥 내가 살면 되죠, 혼자요. 날마다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노려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신학원 아이들 그래도 운행할 일이 있어서 갔다 오는 길에 율촌 한 바퀴 돌아오다가 율촌중학교 애들인 것 같아요. 그 율촌에서 버스 정류장에 나오는 길이 한참이더라고요. 제가 여자 중학생 애들 3명인가 4명 태우려고 했다니까요. 거기 그 예진이 있고 중고등부들 남자애들인데 남자애들이 여자애들 태우면 안 된다는 거야. 자기 부끄럽다고. 그래서 하는 말이 지금 이렇게 하면 이거 인신매매라고. 태우면 안 된다고.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온다고. 요새 많이 나오대요. 그래서 야 보니까 안 그래도 안에 탄 애들은 다 중고등부 청소년 애들이고 완전 꽉 채워서 뭐 다 인신매매한 처럼 난 좀 태워주고 싶은데 얘기도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냥 갔어요. 이런 시대입니다. 말 걸잖아요. 집에서 배웁니다. 누가 말하면 말 대꾸 하지 마. 누가 말하면 그냥 와. 학교에 누가 가잖아요. 신고 들어옵니다. 아파트 단지에 전도로 가잖아요. 신고 들어옵니다. 저희 부영아파트 2단지 5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 만나면서 복음 많이 전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가서 아이들하고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가요. 아 저게 애기 아빠구나. 그거 아니면요. 다 현장에 막혀 있습니다. 그럼 결국 뭘까요? 나의 현장에서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현장이 살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각인 뿌리 체질 바꾸실 겁니다. 나의 본질, 나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전도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여기에 방향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전도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오늘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내 손에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며 야곱의 거룩하신 이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볼 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임마누엘 구원 역사입니다. 오늘 보니까요. 혼미한 중에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겠답니다.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사단이 붙잡고 있죠. 혹시 여러분 연약한 부위도 놓고 뭐 치료받고 뭐 약도 드시지만 기도하시면서요. 깨버리세요. 기도하시면서요. 기도 안 하고 약만 드시면 안 됩니다. 기도 안 하고 병원만 다니시고 치료받으시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이미 권세를 줬습니다. 기도. 그리스도인이 선포될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마리아에 있던 역사가 여수 땅에서 그대로 재현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혼미하고 원망하고 이게 어딜까요? 이게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예배도 안 되죠. 그런데 언약궤 중심으로 예배하면요. 하나님께서요. 빛으로 인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해 가실 겁니다. 혼미했던 내 인생에 어떻게 하면 총명이 옵니까? 바로 창조의 빛. 말씀으로 비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확인하세요. 내가 혼미한 것 같다. 그럼 말씀 확인하세요. 그래서 얼른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망하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 감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앙하면요, 원망, 불평.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잖아요. 감사가 회복됩니다. 불신앙의 결과가 불평, 불만, 불안입니다. 불평하고 불만 있고 불안한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불신앙이에요. 그 근본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불신앙의 상태가 되잖아요. 말씀이 안 들려요. 복음이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질 때 불신앙에서 해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가고 있는데요, 앞에 홍해가 막혀 있는 겁니다. 근데 뒤에는요, 애굽의 군대 바로가 추격하고 있어요. 앞은 바다로 막혀 있고 뒤에는요, 군대가 옵니다. 죽는 겁니다. 야, 왜 우리를 여기까지 몰고 왔냐?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는 쪽으로 가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언약 가지고 가세요. 홍해 앞에 서시더라도 언약 가지고 있으면 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점진적인 은혜 가운데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은혜 다 받으신 게 아닙니다. 오늘 받은 은혜가 있으시고요, 내일 받을 은혜가 또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VIP입니다. VIP 아시죠?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중요한 사람. 가장 중요한 사람. 누가요? 우리 자녀들을 가장 중요해요. 날마다 은혜 받으세요. 우리 안수 집사님 중요해요. 날마다 은혜 받으세요. 우리 권사님,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너무너무 중요해요. 날마다 은혜 받으시길 합니다. 이 은혜를 받으려면요, 강단 소통을 같이 하세요. 언약이 같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언약이 통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기도 소통하세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 통해야 됩니다. 현장 소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예비하신 응답이 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참소망교회에 주실 응답이 있습니다. 예배 승리하는 교회, 기도 응답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문제 치유하는 교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응답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볼 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걸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교회 안에서 한 분 한 분씩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볼 때마다 이건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볼 때마다 예배 자세가 달라져요. 아마 하나님께서 하신 거 볼 때마다 점점점 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말씀 받으려고 하실 겁니다. 그럼 일부러 앞자리 오실 거예요. 내가 예배 자세가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중요한 언약 붙잡고 기도로 붙어서 내 마음 생각 지키실 때마다 내 기도의 자세가 달라요. 그냥 기도합시다가 아닙니다. 아, 정말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나에게 준비해 놓으셨구나. 내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그러면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자세도 달라집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또 인도네시아 선교팀 모여서 기도할 텐데요, 한 달 안 남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선교 현장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하나님이 원하시는 5,600 살리는 그 영적인 은혜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참소한교를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전도 선교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맞게
또 열어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 키우는 것, 여기에 올인할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응답을 한 주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합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